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10명 중에서 3명은 성경을 아예 안 읽는다고 합니다. 손 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 7명 속에 속하시나요? 3명 속에 속하시나요? 성경을 읽는 7명 중에서 하루 성경 읽는 평균 시간을 이렇게 조사했더니 이래저래 평균을 내면 15분 읽는다고 합니다. 15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15분은 더 읽습니까? 5분도 못 읽습니까? 그런데 한국인 평균 TV 시청 시간을 조사를 해봤더니 하루에 자그마치 3시간 6분 정도 본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루에 TV는 3시간을 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짓말, 허무맹랑한 거짓말 넘버원이 뭐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성경 못 본다. 이런 것은 정말 거짓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어디를 가든 성경을 손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 복음률이 역사상 뭐 가히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어디 가나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 문맹률이 따라해볼까요? 성경 문맹률.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문맹률이 가장 심각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신약이 어디에 있는지, 구약이 어디에 있는지, 몇 권이 있는지.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곧 올 것이다. 내가 땅을 심하게 줄이게 할 것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아모스 8장 11절. 우리가 지금 딱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성경책은 넘쳐나는데 말씀의 기근인, 말씀의 흉년인 이런 시대인데, 그래서 성도들이 안 그래도 성경을 읽지 않는 이런 시대인데 이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그 현상은 뭐냐 하면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말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이 성경적인 정통, 성경적인 이 복음을 가르치면은, 복음을 전하면 그건 굉장히 시시하게 여겨요. 시시하게. 그게 뭐 그런 얘기겠습니까? 시시하게 여기는데, 이상하게도, 정말 이상하게도 어처구니 없는 이단 사설을 널어놓으면은 솔깃하게 듣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은 정말 잘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이런 현상을 기이하게 여겨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똑똑한 척은 잘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말들은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죄 사함 받고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붙들려고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고린도후서 11장 19절 20절. 이런 현상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한 사도가 이미 그때 요한서신서를 쓸 때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지금은 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20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 사도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마지막 때의 궁극적인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미
잔챙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이. 적그리스도는 다른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이미 그때 2000년 전에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18절. 이때 벌써 이랬으니까 2000년 전에 이랬으니까 지금은 더하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가르침이 아주 그냥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시대의 양상은 성경책의 홍수, 성경책은 막 집집마다 몇 권씩 쌓아놓고 있을 정도로 성경책은 홍수인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흉년 중에 흉년이라는 거예요. 성경책은 넘쳐나는데 성경 문맹은 더 넘쳐나고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과 이단 사이비들은 준동하고 있는데 말씀으로 정작 잘 준비된 성도가 너무 드물다 이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이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첫째, 따라 볼게요. 배고픔으로 대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고픔으로 대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에게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식이니까 배고픔으로 대해야죠. 양식이니까. 아기들이 모유를 먹든 분유를 먹든 간에 하여튼 성장을 하려고 하면 몸에 해로운 것은 안 먹고 몸에 좋은 거를 먹어야 애들이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먹지 않으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다? 안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먹으니까 성장을 안 하죠. 그래서 성도는 새로 태어난 생명이기 때문에 성장하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 옆 사람에게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어야. 영적 성장에 해로운 악의, 기만, 위선, 시기, 비방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거 내뱉거나 먹지 말고 몸에 좋은 거 하나님의 말씀 배고픈 아기들처럼 갈망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할 수 있고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키우면서 부모가 제일 큰 걱정 중에 하나는 애가 밥을 안 먹을 때잖아요. 애들 밥 안 먹으면 얼마나 걱정됩니까? 그래서 밥을 안 먹으려고 그렇게 때를 쓰면 엄마 아빠가 그냥 숟가락 들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밥 안 먹는 건 그만큼 위험하고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안 고파요. 배가 예를 들어서 나는 배가 안 고프다 요즘. 이런 분 계세요. 배가 안 고프다 나는. 배가 안 고프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지금 건강에 좋다는 사인인가요? 건강에 안 좋다는 사인인가요?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나는 배가 안 고프니까 이제는 밥 안 먹어도 살 것 같으니까 아주 건강하다. 이건 아니잖아요. 배고픔이 없다는 건 지금 건강이 좋지 않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손들지 마시고요 지금. 자, 지금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봤어요. 하나님 말씀이 양식인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는 배가 고프다 안 고프다 손들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몇 날 며칠을 안 먹어도 나는 배가 안 고프다. 침례 받을 때 무슨 우주선 탈 때 약처럼 하나를 먹고 그때부터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 배가 안 고프다는 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심각한. 만약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가 안 고프다. 나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옆 사람한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다른 걸 기도할 게 아니라 배고픔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배 좀 고프게 해주세요. 배고픔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말씀에 대해서 배고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은 말씀에 대해서 배고프게 해주세요. 입맛을 좀 찾아주세요. 하나님. 입맛이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입맛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다른 것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배가 고프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배가 고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배가 고프다. 이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이거 뭐 손 안 드셔도 돼요. 나는 이상하게 요즘 말씀에 대해서 배가 고파. 이런 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 옆 사람한테 정말 행복하시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배가 고프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이거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얼마나 행복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감탄문으로 8번이나 하시는 중에 2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절. 얼마나 행복한지. 말씀에 대해서 배고프고 말씀에 대해서 목마르고, 이게 지금 내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마태복음 5장 6절. 지금 야, 말씀에 대해서 배가 고파.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배고픔을 내가 느껴본 게 언제냐. 말씀에 대해서 배가 고프다 하면 지금 여러분 정말 행복한 상태에 있다는 거 아시고 형제 자매들한테 밥 사세요. 정말 행복하신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배가 고프고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시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행복한 사람이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시편 1편 2절 3절. 그래서 이 말씀의 흉년에 이 성경 문맹이, 성경은 넘쳐나는데 성경 문맹이 넘쳐나는 이 이상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말씀에 대한 배고픔. 옆 사람 이제 각자 따라 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배고픔.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여러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고파서 틈만 나면 2분만 나면 3분만 나면 말씀 한 구절 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가지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하는 일마다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상고하며 대해야 한다.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베레아라는 도시에 살던 그 유대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고상한 영적 기품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베레아에 있던 유대 성도들은. 그것이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여기서 상고하다, 이거는 자세할 상, 생각할 고. 그래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꼼꼼하게 검토하고 참고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상고. 여러분,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상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꼼꼼하게 생각해보고 곰곰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각자 정말 아끼는 거, 각자 정말 사랑하고 관심 있는 거, 이런 거 중에 곰곰하게 생각 안 하는 거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요, 그거 좀 그만 들여다봐 라고 할 정도로 다 말을 안 해도 다 곰곰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 중에 곰곰하게 생각 안 하는 거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는 일 중에 곰곰하게 생각 안 하고도 되는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에 대해서는 곰곰하게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대할 때는 딱 이 뇌 회로를 정지시켜 놓고 스위치를 딱 끄고 보려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진짜 소중하면 다 곰곰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취미 활동을 하려고 해도 얼마나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베레아에 있던 유대 성도들은 고상한 영적 기품을 가졌는데 그 고상한 영적 기품의 핵심이 뭐냐?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자기가 말씀을 열어가지고 진짜 그런가? 와 진짜 그러네? 이렇게 상고했던 것입니다. 연구했던 것입니다. 연구.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연구했던 거예요. 연구. 궁리하고 연구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막 칠판에다가 다다다다다 해가 막 진짜 잘 푸시잖아요. 수학을 쫙 풀면 그걸 볼 때는 막 깊은 수학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수학 실력이 는다 안 는다? 안 늘죠. 뭘 해야 됩니까? 집에 와서 내가 풀어봐야 돼요. 내가 안 풀어보면 실력이 안 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선생님이 수학 문제 푸는 거 교실에서 열심히 배우고 집에 와서 부지런히 연습 문제를 풀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집에 와서 문제를 안 풀어보면 실력이 안 는다 이거예요. 실력이. 자,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이유,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말씀이 우리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무기. 따라해 볼게요. 무기. 말씀이 우리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전쟁 상태에 있는지 아시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전쟁 상태에 있는 사람의 눈초리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평화 시기 같아요. 전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전쟁 상태라는 인식이 없는 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의 눈동자를 봤는데 평안해 이렇게 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한 감이 없다? 마귀가 참 좋아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 전쟁 상태는 모르는 걸 최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우리는 영적 전쟁 상태에 있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뭘로 전쟁을 하느냐? 총과 칼로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세력으로 전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뭘로 전쟁하느냐? 말씀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상대했어요. 말씀으로. 마태복음에서 보면 4장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거기 보면 이 표현이 3번 사용됐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3번 사용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상대한 거예요. 마귀의 도전에 대해서. 말씀으로 진검승부를 한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는 더더욱더 그래야 되겠죠. 매일매일 사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이 전쟁이죠.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얼마나 노골적으로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우리에게 위협을 가합니까? 그때 우리는 뭘로 대응하냐 하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무기냐는 것입니다. 총이겠습니까? 칼이겠습니까? 세력이겠습니까?
말씀으로 승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군인이든 뭐든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하면은 익숙하지 않은 무기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무기. 칼로 싸우는 사람들인데 칼이 익숙하지 않아요. 제일 위험은 그 사람 옆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총으로 싸우는 군인인데 총에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그 사람 옆에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자기가 사용할 무기를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서 눈을 감고도 분해 조림을 할 정도로 이 무기에 대해서는 익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세히 들여다보고 방아쇠가 어디 있는지. 군대를 별로 안 해가지고 그 총 부품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는 놀이개는 어디 있는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확실하게 연구를 하고 곰곰이 따져가지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군인이 자기 무기를 그렇게 잘 알듯이 훤히 알듯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선생님이 풀어주는 것도 배우고 자기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연구하고 곰곰이 연구하고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성도가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푸는 문제 말고 내가 직접 풀고 곰곰이 따지고 연구하고 상고해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가르칠 의무가 모든 성도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칠 의무가 모든 성도에게 있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도 말씀을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가장 첫째 의무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가르쳐야 되느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먼저 자기 마음에 새기고 남한테 얘기하기 전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걸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신명기 6장 6에서 7절. 부모들로서 부모가 애들에게 숟가락을 어떻게 잡는지 젓가락을 어떻게 잡는지 공중도덕을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야 되는지 파란불에 건너야 되는지 빨간불에 건너야 되는지 어디 가서 조용해야 되는지 떠들어도 되는지 이걸 가르쳐야 되듯이 그런데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 모든 일들 중에서 그 유아실 잘 들어보세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모든 일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 말씀이래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의무가 부모의 최고 중요한 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1번 목사, 2번 전도사, 3번 부모. 부모에게 1차적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제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비싼 학원 보내고 비싼 과외 선생 붙여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부모로서 책임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저기 유아실에 있는 저 부모들처럼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앞으로. 이게 가장 큰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의무가 있으니까 말씀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되겠죠. 남을 가르치려면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구. 자, 자녀만 가르쳐서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따라해볼게요. 서로 가르치고 서로 또 가르쳐야 돼요. 성도는 권면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6. 서로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의 그러니까 주된 목적은 뭡니까? 주된 목적 중 하나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가르칠 수.
그리고 실제로 가르쳐야 실력이 느니까. 가르쳐. 여러분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쳐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고, 주님 저도 말씀을 누구인가 좀 가르치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누구에게인가는 가르쳐야 돼요. 말씀은 나 혼자 품고 있으라고 주시는 게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 가르칠 데가 없으면 지나가는 3살짜리 애라도 붙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해야 되는 이유,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무기이기 때문에, 무기에 숙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 이제 박 목사가 얘기 나올 때 됐다 싶죠. 지금 상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 공부가 성경 공부 방법이에요. 이거 군인대로 하면은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이게 지금 자기 총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총기 분해 조립을 지금 배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군인이 자기 총기도 분해 조립을 못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가 이 달라스에서 97년에 이걸 배우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볼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이 방법을 적용했고, 처음에는 꼭 뭐 태권도 품새같이 이렇게 부자연스러웠지만 이걸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숨 쉬는 것처럼 이게 제 일부가 돼서, 이게 얼마나 매일매일 말씀 볼 때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얼마나 이게 유용한지 모릅니다. 그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디 제자 훈련을 하든 어디 가서 뭘 배우든 제일 중요한 게 성경 공부 방법인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왜 8년 전에 와서 이거부터 안 했나 싶어요. 근데 이제 워낙 이 연령대가 다양하고 이게 너무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그룹으로 뭔가 이게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운 강의라서 용기를 못 내고 미루고 있다가 견디다 못해 지금 시작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물론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등록해서 숙제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것만은 제가 오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의는 꼭 들어야 돼요. 옆 사람한테 강의는 꼭 들으십시다. 강의는 정말 꼭 들어야 됩니다. 강의는 정말 꼭 들으시기 바라요. 이 내용에 노출이 돼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총기 분해 조립을 할 수 있어야 군사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숙제는 바빠서 못 하시더라도 강의는 반드시 꼭 들으십시오.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죠? 강의를 듣는지 안 듣는지 박 목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딱 조회수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들었다 안 들었다 다 나오니까 강의는 반드시 다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강의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들으셔야 돼요. 기본 중에 기본, 진작 했어야 되는데. 셋째, 말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따라보겠습니다. 공동체적으로 대해야 한다. 시작.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전서의 한 절입니다.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을 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아주 젊은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 아버지 바울이 얼마나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 저렇게 목회해야 된다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그게 디모데전서인데,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너가 목사로서 정말 전심전력을 다하고 정말 집중을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말씀에 관한 사역 3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확실하게 열심히 해라. 그 3가지가 이거 나와 있잖아요. 뭡니까?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거예요. 이 3가지. 근데 이걸 이제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게 뭔 얘기하는지 금방 쉽게 옵니다. 우리말 성경 읽으면 내가 갈 때까지, 내가 가서 너 얼굴 보고 교제하고 얘기할 때까지, 그 전까지 너 혼자서라도 목회하면서 너는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라. 그래서 읽는 거는 여기 혼자 뭐 디모데가 목사니까 너 혼자서 집에서 혼자 성경 열심히 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거에 전력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설교는 알잖아요. 설교는 우리가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들 권하고 격려하고 바로 이게 이제 설교잖아요. 가르치는 거는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날 하는 상공부가 가르치는 거예요.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에 전력을 해야 되지만 한 가지 더 잊혀진 교회의 보물이 여기 얘기가 돼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가르치는 건 목사들이 많이 저도 많이 했고, 근데 잊혀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성경 읽기인데 낭독을 말해요. 낭독, 성경 낭독. 혼자 집에서 읽는 거 말고 집에서도 읽어야 되겠어요. 그러나 성경 낭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낭독이에요. 성경 낭독. 따라볼게요. 성경 낭독. 성경 낭독은 목사가 성도들이 모였을 때, 교회적으로 모였을 때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로 대신 읽어주는 거잖아요. 낭독. 그럼 성도들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진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그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성경 공부 방법 저거 하면서 낭독자를 선정해 가지고 각 가정께서 읽어보셨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딱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에 창념하라, 전념하라 하는 거예요.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침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통해 볼 때, 야, 이 설교가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듯이 성경 낭독도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었구나. 이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교회가 잊어버린 중요한 이 말씀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더더욱더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인쇄술이 없었잖아요. 인쇄술이 없었죠. 그리고 성도들 대부분이 글을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가장 주된 장소가 어디였냐?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 성경 읽기가 시작되는 곳이 어디였냐?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마치 예배가 공적 예배로서 교회에서 시작되고, 성도들이 흩어져서 개인의 삶 속에 예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개인적인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확장되듯이, 그리고 기도가 교회에서 공적 기도로 시작돼서 각 성도가 흩어져서 개인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가듯이, 그리고 성찬과 침례, 이 성례가 교회에서 시작돼서 성도들이 흩어져서 성례적인 삶을 사는 거로 확장되듯이, 성경 읽기도 어디에서 시작된다? 교회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낭독도 성경 읽기의 중심, 성경 읽기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동체적 성경 읽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자, 따라해볼게요. 공동체적 성경 읽기 시작. 공동체적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그 최근에 이제 성경 공부 방법 하면서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낭독자가 대표로 읽은 이게 바로 공동체적 성경 읽기인 것입니다. 이 성경 낭독은 구약 시대 때부터 내려온 오랜 전통이었어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포로 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언약 갱신의 핵심에는 항상 그랬듯이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온 백성이 모인 앞에서 에스라가 성경책을 딱 폈어요. 성경책을 딱 피니까 그 포로 후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처럼 다 벌떡 일어났어요. 성경책을 딱 피니까.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느헤미야 8장 5절. 그러고 나서 에스라가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느헤미야 8장 8절. 에스라가 성경을 읽고 또 그게 바로 이해가 안 되면 제사장들이 흩어져서 막 설명을 하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현란한 설교, 명설교, 대단한 목사가 와서 설교 이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냥 담백하게 읽은 거예요. 담백하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받듯이 반응한 거예요.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냥 성경을 읽었을 뿐인데 하나님 말씀 받듯이 받고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니까 성경을 그냥 읽었을 뿐인데 성도들이 다 울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한 거예요. 그 어느 정도로 울었느냐?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 8장. 오늘 예배 드리고 기쁘고 행복한 날인데 너무 그렇게 울면 어떡합니까? 좀 살살 우세요. 이렇게 달래야 할 정도로 많이 울고 큰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적 성경 읽기가 중요한데 디모데에게 이걸 해라. 여기에 창념해라. 전념해라. 성경 읽기, 공적 성경 읽기, 설교, 가르침 이 세 가지를 여기에 전념해라.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말씀 사역 세 가지 중요한 축은 성경 낭독, 설교, 가르침이에요. 세 가지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돌아보니까 저는 이제 설교하고 가르침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성경 낭독을 제가 전력을 안 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 회개를 하고 나도 성경 낭독에 전념을 해야 되겠구나. 성경 낭독에 이게 사역을 내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단편적인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게 받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할 필요가 있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아까 그 느헤미야 시대의 성도들처럼 눈물을 흘리고 말씀이 있는 것 요번에 각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낭독할 때 정말 뭉클한 그런 적도 있었죠. 그죠?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되고 성경 읽기가 교회에서 공적으로 시작되고 개인의 삶으로 퍼져나가는 걸 경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부터 이제 새벽 설교 양식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는 김희섭 형제님 설교해 주시고 화요일, 수요일은 강봉기 목사님 설교하십니다. 매일 성경 가지고 요거는 그대로 계속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성경도 너무 중요하니까 월, 화, 수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목요일에는 이제 제가 목요일, 금요일, 목금 설교하고 있는데 목요일에는 제가 아침에 새벽에 6시에 모여서 구약도 중요하니까 구약의 책들 중에서 구약을 다 읽으면 또 너무 막 늘어지니까 힘드니까 구약의 책들 중에서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책 중에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뭐게요? 시편, 그 다음에 이사야, 그 다음에 신명기 이 세 권인데 이 세 권을 반복적으로 낭독을 할 생각입니다. 요 세 권을 합하면 총 250장이에요. 그러면 한 1년 정도면 이제 쭉 반복해서 이 중요한 책들을 읽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이제 금요일에는 또 제가 매일 성경 설교를 합니다. 금요일은 매일 성경도 또 해야 되니까 그럼 토요일은 제가 이제 또 그동안 김희섭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만 토요일도 제가 이제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이제 성경 낭독을 하기로 했는데 토요일은 조금 특별하게 시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주중에 새벽기도 너무 나오고 싶은데 이 직장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못 나왔던 분들에게 문을 열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새벽기도가 사실 이게 농경사회에 맞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농경사회에 그 새벽 4시에 땡 치고 해가지고 새벽기도하고 가서 또 논에 일 보고 논물 대고 와서 밥 먹고 이렇게 이런 사회에 맞는 거지 이 도시 생활에는 새벽기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100%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나와라 이렇게 말한 적 없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새벽기도는 사실 농경사회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다 나와라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나오고 싶은 분들이 있었을 것이다. 주중에. 근데 토요일 또 나오고 싶은데 토요일에도 또 새벽 6시에 그대로 한다고 하면 이거 나오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밀렸던 잠이나 잘난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혹시라도 주중에 못했으니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다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문을 연다는 얘기예요. 문을 연다는 얘기입니다. 문을 열어서 그래도 몇 명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토요일 날 그래도 한 번은 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설교는 안 하고 이제 토요일에는 신약을 낭독하려고 그래요. 신약을. 그래서 신약이 총 260장인데 토요일 새벽에만, 새벽도 아니에요. 아침 7시. 토요일 아침 7시만 꾸준히 1년 동안 나오시면 신약은 일독할 수 있어요. 신약 전체를 일독하는 걸로. 해마다 신약은 한 번 읽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 일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커리큘럼을 짜서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몇 시? 아침 7시. 다 나오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문을 여는데 그래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터치하시면 내가 토요일은 나간다. 그래서 7시에 신약은 적어도 한번 같이 읽자는 겁니다. 정리하면 공동체적 성경 읽기를 위해서 5월 첫째 주부터 토요일에는 7시 시간 1시간 늦춰서 신약 낭독을 하고 목요일에는 구약의 시편, 신명기, 이사야를 낭독합니다. 그럼 제가 뭐 눈 뜨다 말자 아무 준비 없이 와서 낭독할까요? 아니죠. 낭독하려면 저는 이거 지난 수요일에 배웠듯이 끊어읽기, 프레이징을 다 해서 제가 작업을 다 해가지고 와서 읽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인터넷 찾아보면 뭐 공적 성경 읽기 이런 거 해가지고 인터넷에 뭐 이미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듣는 거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받는 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토요일 날 그렇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아침에 나오셔도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도전을 한마디로 요약해 볼게요. 따라 보겠습니다. 말씀에 자신을 맡겨라.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3차 여행 끝내고 이제 돌아갈 때 밀레도에서 어느 해안가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작별을 인사를 하는데 이제 여기 가면 언제 내가 또 볼 수 있냐 이런 막 그런 슬픔과 비장함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나는 떠나가지만 하나님 여러분한테 계시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저는 여러분들을 맡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디게 해서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다가 제가 여러분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제가 안심하고 제가 맡기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 살다 보면 내가 나를 어디에다가 의탁을 해야 될지, 이 사람을 믿어야 될지 저 사람을 믿어야 될지, 도대체 뭐에다가 의탁을 하고 어디에다가 의지를 해야 될지 모를 때 많죠.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다가 우리를 의탁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맡기십시오 하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만이 우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 어떻게 대합니까? 배고픔으로 대해야 되겠죠. 상고하며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말씀에 사로잡혀 가지고 또 말씀에 자기 자신을 의탁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말씀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삶. 그래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형통하는 삶, 뭘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